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PPT에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서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잠시 보겠습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첫째 주에 보통 이렇게 하죠. 올해는 내가 이것만은 꼭 한번 해보겠다. 이것만은 꼭 잘해보겠다. 그런 다짐들을 갖곤 하죠. 근데 1월 중순이 지나면서 스리슬쩍 어떻게 되죠?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생각보다는 어렵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버티자.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만 이 타문화권, 이 베트남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비자에 걱정은 안 하죠? 비자가 뭔지도 모르지 뭐, 그죠? 근데 여기 살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자기 거주지가 분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 타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늘 긴장의 연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마음을 많이 느끼곤 해요.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바쁘고 힘든데 나중에 하자. 말씀? 내일 읽지.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돼. 내일부터 하자. 그리고 예배? 이번 주는 패스. 다음 주 또 열심히 나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넘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또 생각하죠. 나는 안 돼.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 이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안에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연료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요거 오늘 성경 말로 하면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해요. 뜨거운 집회에 가서 뭔가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뭐 특별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거지 보통 사람은 충만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설립 때부터 궁극적인 표어예요. 1년에 한 번씩 표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 교회의 궁극적인 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매년의 삶, 또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성령에 관해서 1월 달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했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뭐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손님이 아니라 거주자로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주자로 왔다라는 것은 이번 단기팀이 잘 오셨는데 이 단기팀은 잠깐 방문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님이에요. 근데 성령은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거주자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주자로 오셔서 등록이 완료되고 베트남 말로 하면 땀주입니다. 거주증이 나오는 거예요. 거주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베트남에서 비자를 확실하게 받고 주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순간 성령이 그렇게 등록 완료되고 거주자로 거하게 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내주했다고 충만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충만하라는 이상하게 쓰여진 말이 헬라어입니다. 저 단어로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언어로 그리스 언어였죠. 그리스 언어로 기록을 하는데 저게 프레루스데라는 말입니다. 저기 동그란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도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프레루스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현재형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또 문법적인 의미로는 수동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동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의 채움을 받는 자리로 나오라.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우리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예수님과 다른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영, 곧 예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뭔가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연결된 느낌이 없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 못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충만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얘기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봤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불 가운데 뜨겁게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성령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성령은 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죠. 맞습니다. 성령은 불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은 어떤 것입니까? 따뜻하고 또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런데 이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불이 저절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전기도 다 어떻게 해요? 전기가 와야지 이 불도 켜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한번 붙여지면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연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불은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연료와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셔야만이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왜 멈춥니까? 휘발유가 없어서 그러죠. 연료가 없어서 그래요. 자, 아무리 좋은 차도, 좋은 엔진을 가져도 연료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깡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어떤 차 나오죠? 전기차. 테슬라 나오죠? 전기차. 전기차도 깡통입니다. 뭐가 공급이 안 되면? 전기가 안 되면. 배터리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이거 깡통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공급이 돼야 돼요. 배터리가 공급이 돼야지 화면도 켤 수 있고 데이터도 공급받을 수 있고 앱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전되지 않으면 이것은 돌아갈 수 없는 깡통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한국 가면 꼭 우리 애들 데리고 캠핑을 가는데 갈 데가 없으면 옥상으로 가가지고 옥상에다 이렇게 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장작 있는데 멍 때리기 좋아서 이렇게 장작을 피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작에도 어떻게 돼요? 그 장작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한 그 불을 계속 지필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반드시 연료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 연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사도들이 뭐 그냥 농담 따먹게 했겠어요? 성도들 만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길 바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구글 폼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반응을 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보내라 그러는데 참 안 보냅니다.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건지 그렇게 매일 보내는데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한 집사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분 제가 늘 그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매일 이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객지에서 타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연료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패스,
오늘은 넘어가. 이번 주는 뛰어넘어. 이런 결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덩어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좀 AI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AI입니까? 아닙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전력이 한 번 끊기면요, AI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계속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AI 한번 사용했다고 뭔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AI가 계속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전기, 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어서 질문과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쌓이는 거죠. 힘드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되게 하셔야 돼요. 그 공급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결단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속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지, 한번 딱 했다고 뭔가 뒤집어졌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는 마지막 스포트라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어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유지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습관이냐면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의존의 습관이에요. 의존. 내가 누구를 의존하느냐? 나를 의존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존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베트남 땅에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 버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큰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겠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기 어려운 게 뭐죠? 여러분의 환경, 바쁜 거, 또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모든 삶 가운데 잠시 멈추는 것, 그게 10초를 멈추든 5초를 멈추든 멈춰야만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모든 세상의 생각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멈추는 게 필요하다. 길게도 말고 10초, 5초를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주님의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자리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멈추고 기도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혼잣말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신앙인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럼 기도하게끔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을 때 멈춰서 그 성령의 기도하는 강구를 붙들고 더 적극적으로 의존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의존이에요.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역사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앞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해야만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감정이 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주님, 제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잠깐 5초, 1, 2초 기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기도하는 거야. 중요한 결정이 있어. 주님,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되냐는 말이야. 주인이 누구에게 바뀌는 거예요? 내 결정에서 주님에게 그 주인을 의존하는 마음, 순간 그 멈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지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계팀이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찬양이에요. 저런 찬양이 있는지도 몰라. 아무튼 사랑이라는 찬양인 것 같은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유혹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치고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되냐는 거야.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하던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의 주인의 자리로 옮기고, 나를 의지했던 마음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기도입니다. 잠깐이라도 멈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두 번째 길이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뭐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큰 순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나누고 섬기는 것 할 때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내 판단,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자신의 의지로 여러분을 견뎌내고 여러분을 세울 수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성례를 합니다.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 시선이, 생각이 교정이 됩니다. 동역하는 가운데 내 고집이 내려지게 되고요.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나를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다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축구할 겁니다. 저희들하고. 네.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은 팀워크를 해야 됩니다. 축구할 때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아주 게임 플레이가 좋은 친구예요. 게임 플레이가 좋아서 막 하고 제끼고 막 호는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축구는 팀 플레이입니다.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을 잘 갖추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고 조직 플레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포지션이 다 있어요. 수비수가 있고 미들이 있고 공격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자기 혼자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 없고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 프로젝트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편해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역할을 지켜야 되고 순서를 지킬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섬기고요. 자기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요, 패스하는 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이 작은 순종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성령 충만의 연료가 되게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핑계, 제 첫 번째가 뭐냐면 다 듣는 얘기가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누구는 뭐 25시간 받습니까? 나에겐 25시간 주고 누구는 24시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다 주셨어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이 성령 충만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두겠느냐? 이 우선순위의 문제지 시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5분이나 7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길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문장, 제가 보내주는 한 장의 성경 가운데 쭉 읽을 때 내 마음에 팍 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 없으면 그냥 패스해버리고요. 그러나 오는 문장이 딱 있다. 그러면 한 문장을 딱 붙들고 그것을 적용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때 그 연료가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 디아스포라에서 여러분 막 흩어져 있고 지방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카톡으로 단톡으로 보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제가 설교도 요약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또 쇼츠로 만들어서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이 봐야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연료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귀찮습니다. 얼마나 그거 번거로운지 아십니까? 시간 정하고 나누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저도 그거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멈추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말하기 전에 10초 멈춘다는 거예요.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요즘 뭐냐면 카톡이 제가 딱 오면 바로 반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멈춥니다. 잠깐 멈춰서 이 사람이 카톡을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 대응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잠깐 멈춰서 이게 무엇인가? 주님, 제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의 감정을 조금 이해하고 제가 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좀 멈춰지고 있습니다.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10초라도 5초라도 잠깐 멈추고 해야겠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에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 멈춤의 시간, 의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지키시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회피했던 작은 순종이 무엇인가? 내가 이걸 맡았는데 이걸 못하네. 이 약속을 내가 했는데 못 지키네. 그것은 교회와도 약속이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죠. 내가 15분 전에 꼭
예배 전에 15분 전에 예배 준비하러 가겠다. 뭐 그런 거.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사람, 내가 혹시 말을 많이 안 건 사람하고 좀 만나서 한번 말을 섞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섞어가지고 저희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다 인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섞으라고. 그렇죠? 섞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인사 안 합니다, 사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도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게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역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것은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정말 더 멋있게,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누리기 위하여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리는 길은 바로 말씀의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을 의존하는 멈춤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역할들을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끝까지 순종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더 많이 거기에 숨겨진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빛나는 교회 우리 청년 중고등부 팀이 또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일평생 동안 누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늘 공허함과 목마름과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 성령 충만이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속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 성령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존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의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타문화권에서 살아간다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 안에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직분과 사역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해진 예배와 또 약속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 가운데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섬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작은 일에 순종한 자를 칭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2026년 한 해를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 부르시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한 파송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